성도님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는 있으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둘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고, 그거는 정말 그 당시에 그럴 수 없는 불효막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줍니다. 저 타국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나를 종으로 좀 받아달라고 하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산다. 성도님들, 그 둘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또 그 집에 머물러 있던 첫째는 또 어땠습니까? 자기 동생이 외국에서 말이죠, 그 돈을 탕진하고 거의 말이죠, 거지처럼 해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좋아하며 막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고 그가 또 마음에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를 안다면 둘째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고 첫째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좀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마음에 어떤 자녀일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효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효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효자, 효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요나서 3장 말씀을 올 초에 설교해드렸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전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이 전도라는 것을 소위 뜨거운 감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8월 첫 주일, 우리 교회 설립 7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여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하반기에 이제 전도를 서서히 우리 마음으로 좀 생각해야 합니다. 무더위, 폭염,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좀 덥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신경 쓰고 이런 데 매여서 안 된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남극에 지금 얼음이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에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 복음으로 마음을 다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 지금은 세상을 노아리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한 손에 쥐고 신앙을 한 손에 쥐고 그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지금은 오로지 믿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최 목사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 성도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그런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 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요나야, 저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가 말이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게 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다가 겨우 니느웨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장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성은 지금으로 보면 대구 광역시만한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루 만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기 뭐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러자 왕부터 해가지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이제 요나가 3장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저 입이 툭 튀어나와서 그가 지금 4장 1절, 성경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올려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일주일 동안 3일 길을 거뜬히 다니면서 전해야 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하루 만에 대충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감정은 굉장히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전부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이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니 저들이 회개하는구나. 와, 복음이 놀랍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낸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전도를 방해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 많은 것들이지만 그 중에 우리의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의 감정이 잘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조절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 저 사람 싫어. 어떤 때는 귀찮아. 어떤 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또 나를 광신적으로 볼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만 믿을래. 성도님들, 전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왜 요나는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흔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그것이 제물로 바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물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성결되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제물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제물을 올릴 수도 있을까요? 하지만 그 제물을 뜨거운 불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여서 우리는 증인의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를 강조합니다. 목사님들이 전도를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맨 처음 130여 년 전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며 그 가운데에서는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손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산당들이 말이죠,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두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손양훈 목사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사랑.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전도하기 힘들어집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속에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귀찮다, 하기 싫다, 이거 꼭 해야 하나, 왜 교회가 오면 나 혼자 조용히 믿고 싶은데 전도하나 하느냐, 그런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세계 인구수가 80억 명 조금 더 됩니다. 제가 어제 세계적으로 세계 인구수를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80억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25억 명 조금 더 됩니다. 25억 1천만 명. 그래서 지금 인구수의 32.3%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통계를 보니 해마다 1.1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 저 이슬람권 정말 전도하기 힘든 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나?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될까 그러고 있지만 복음주의 선교학 저널 있습니다. IBMR 잘 모르실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달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지금 쭉쭉쭉 올리는 그런 또 저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19%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지금도 우리는 전도에 대하여서 꼭 무관심하게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 선지자인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죠. 잘못된 구원관,
그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민족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느냐. 그리고 특히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로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요나의 입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신국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해야 한다. 성도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말인데 참 깊은 은혜를 체험한 분의 고백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보독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우리 문경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문경시는 그래도 조금 부유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약 30여 년 전에 탄광도 있고 해서 그런지 참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지금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예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혹 우리가 반대로 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잡으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서 어렸을 때는 내가 참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쭉 올라가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말이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이것들이 많은 것을 봐야 되겠다 하고 산 위에 그가 초막을 하나 치고 있는데 성금 이쪽 지역이 중동 지역 아닙니까? 낮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만들어 놓은 움막 같은 위에 박명굴을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거기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벌레들을 보내셔가지고 박명굴을 싹 없애고 또 하나님께서 동풍, 성경에서 말하는 동풍은 뜨거운 바람을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요. 뜨거운 바람을 불어오니 요나가 말이죠 죽겠다. 그래서 그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어떤 때는 우리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막 뒤돌아서 뛰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3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2만 명이 있는데 이 12만 명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5세에서 7세. 5세에서 7세 아이가 12만 명이면 이 인류학자들이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니느웨 성에는 한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문경시 지난주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7만 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만 7천 명, 6만 8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경시에 아직까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뭐 6만 명 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점촌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점촌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문경, 이 시에 아직까지 참 예수님 믿지 않는 저 6만 명 넘는 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는 요나처럼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 배근석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 계시지만 그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에라리온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죠, 막 에볼라 바이러스가 해가지고 막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직 막 초등학생이고 하는데도 그 아이들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그 선교해가지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다고 애들이 무슨 죄고?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가고 몇 년 동안 이 복음 전하고 한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거 완전 지옥입니다, 지금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가야 됩니다. 지옥이라는데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 지금도 해마다 1.19%씩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통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래도 무관심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마음을 좀 돌이키십시오. 감정이 자꾸 올라온다면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늘은 제가 전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마지막 때에
믿음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찬양은요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가사를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추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제가 전도에 대하여서 바르지 못한 감정들은 다 죽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죽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복음을 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여, 우리가 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저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며 함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